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우상 숭배자가 되면 천국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우상 숭배자가 되면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훈이다. 그 교훈은 다른 말로 거울이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사건부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될 이유는 그 이미 지난 일들은 우리에게 교훈이 돼서 우리는 그들 중에서 옳게 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고요. 또 옳지 않은 그 삶을 쫓아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쪽으로 지금 나간 사람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혹자들은 그저 안 믿는 이방인들 갖다가 우상 숭배한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물론 그들 우상 숭배자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라도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면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유로 받는 것이고요. 또 복은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케 되는 것,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성경에는 교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고린도서 10장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조명해 보기로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지금 10장 5절에 있는 그 저희는 1절에서 4절에 보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죠. 그것을 갖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일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근데 구원해내셨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다고 얘기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까지 들어가야 구원의 완성이지,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도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교훈인데 지금 출애굽 사건 우리에게 뭐가 된다?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출애굽 사건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바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도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도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죄사함의 구원을 믿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늘에 계신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다른 말 우상 숭배를 해서 가나안 땅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한 몸구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죄사함의 구원 성도가 됐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면 여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조명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그 광야에서 멸망당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도 영혼의 구원에 떨어지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악을 행했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10장에서는 그 악이 네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는 간음, 하나는 주를 시험, 또 하나는 원망부평인데 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눈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10장 6절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거울이라는 것은요, 본보기, 다른 말로는 샘플이다.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죠. 다른 말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죠. 성도와 사도올 자신이죠.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애굽에서 홍해를 광야에 구원받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다? 악이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을 율단받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생명의 벌로 들어가는 것이지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심판의 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네 가지 중에서 7절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7장 2절입니다. 10장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데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뭘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자들은 그것이 바로 악인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너희는 절대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마라.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면 구원받고도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뭔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갖다 한자로 표현하는 기독교인인데, 그래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죠. 그런데 시인했을 때 당연히 마땅히 뭘 진리로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믿고 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앞서 본 것처럼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우상 숭배를 하면 멸망당한다? 영생 얻는다?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인데,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면 하늘 기쁘지 않고 악을 행하면 멸망당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마귀의 미혹당해서 우상 숭배해도 고백만 하면 천국 갈 때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당부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 깊이 앉아서 멸망당한 것처럼 너도 똑같은 멸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절이 있으면 침을 택택 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상 숭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 지금 우상 숭배 축에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인 네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돼서 우상 숭배하는 데 참여하게 되면 천국도 들어갈 수 없고 이 땅에 복도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가 뭐냐는 얘기죠. 우상 숭배는 크게 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누구 말을 진리로 믿고 쫓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때의 복음을 진리로 믿고 쫓아야 된다. 그때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만일에 하나님의 진리인 그때의 복음을 쫓아야 될 사람이 악한 자에게 속아서 거짓것 쫓아가게 되면 이 사람은 조물주인 예수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다가 졸지에 누구 섬기는 것이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아 분에 들어간다.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지 않고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은 다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은 의롭게 살고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그 자체로 영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노아 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상 숭배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기독교인 그때는 그때 복음을 진리로 믿고 쫓는 사람이죠. 그래서 악한 자에게 미혹당해도 속지 않고 진리를 쫓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말로 불의하게 사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그 불의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을 쫓아가는 것, 다른 말로 탐심을 갖는 것, 다른 말로 부하려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래서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도 복,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질 수가 없고, 금생에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으로 한번 갑니다. 잠언 23장 4절과 5절입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찾았으면 하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런데 어떤 분이 손을 싹 들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돈 벌지 말아야 됩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는 6일 동안 열심히, 그래, 주어진 일에 열심히 다 하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다 해도 정함이 없는 재물에는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어때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더하는 역사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앞서 보셨던 잠언 2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도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 때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신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때도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여호와를 섬기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두게 되면 부도 명예도 쫓아오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데서 돌이키거나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데 돌이키게 되면 있는 부도 날아가고 있던 명예도 날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상 숭배자가 되면 내생에,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과, 금생에서도 잘됨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때로는 어때요? 세상 사람의 눈을 볼 때 잘 되는 것 같아도 필경, 그 사람은 망조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자가 악인이죠. 그 악인이 형통한 것은 뭐다? 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인의 삶을 살면서 형통을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부와 명예가 목표가 아니라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고 맞춰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 뭘 얻게 된다? 복을 얻게 된다. 그 복은 영생에 들어가고 이 땅에 주는 재물과 영광, 성령 의와 평강과 희락,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도 강건케 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섬긴다, 경외한다가 어떻게 그걸 이해됩니까? 나 신약에서 나 예수 믿어. 이것이 예수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경외하고 섬기는 예수의 말씀인 예수의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순종.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지, 나 예수 믿어 아멘, 이것이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경외와 섬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7장 18절 19절에도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요한 1서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자가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되, 주의 말씀, 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잠언 봅니다.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찾았으면 하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지금 이게 아글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글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일반의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우상 숭배한 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내 육신의 몸으로 살아있을 때 이 두 가지를 절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허탄과 거짓말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른 말로 신약의 기준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나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라도 경배하고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 것 섬기는 거짓말하는 자는, 허탄과 거짓말 쫓는 사람은 진리를 쫓지 않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수 없고 이 땅 사는 중 분복받을 수 없다. 이것도 우상 숭배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물질이 너무 많아서 주님 멀리할까 조심하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이 부자 청년은 이방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들 다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주님 볼 때는 뭐하는 사람이다? 우상 숭배자다.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 주신 그 물질로 먼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우상 숭배자다. 그래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라는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약대가 차라리 바늘고 들어가기 쉽다. 그러면 물질이 많은 상태에서 물질을 잘 선용하고 잘 쓰면 넉넉히 천국도 들어가고 있다는 축복도 하지만 물질 부분에서 없는 사람이 더 탐심,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도 두 가지를 구하는데 우상 숭배가 되지 않게 달라. 그 하나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런데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맨날 입 크게 벌리고 물질 받아라. 뭐 별소리를 다 하죠. 그러면 이것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여전히 물질을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한 자는 한날 유로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7, 8, 9절,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기독교인, 그리스도의 종인 디모데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올 때 빈몸으로 온다, 갈 때도 빈몸으로 온다. 이것을 갖다 공술의 공수고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뭘 듣게 되면 6장 3절에 보면 다른 교훈, 다시 표현하면요, 바른 말이 아닌 것, 바른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인데 다른 교훈을 쫓게 되면 이미 죄사함의 구원 받은 성도한 영혼의 구원 천국까지 갔다고 생각하면 겨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명예와 물질에 소망을 두게 되고 결국은 탐심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물론 바른 말, 우주 예수의 말씀을 믿고 쫓아도 근신하고 깨어있지만 마귀가 비옥해서 탐심을 갖게 하는데 다른 교훈을 쫓아면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6장 6절에서 10절 같은 이런 말을 하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그래 맞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방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넌더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넌더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행해 간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바른 교훈이 아닌 사람이 꾸며낸 거짓말, 주여 주여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갔다고 생각한 그 거듭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천국 갔다고 믿기 때문에 가짜지만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 있는 명예와 부귀와 공명, 물질의 명 두게 된다. 그것이 곧 탐지, 우상 숭배자가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었다 할지라도 뭐에 빠진다? 침륜과 멸망. 여기서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는 것은 천군 가는데 상급적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천국 발도 못 들는다는 겁니까? 발도 들어놓지 못한다고 얘기죠. 지금 6장 6절에서 10절은 이방인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이거 믿어요. 믿는데 근신하고 깨우쳐서 지금 어때요? 부하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은 영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알고도. 근데 모르면 말할 필요도 없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 고백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읽어만 줘도 난리를 치고 사람이 꾸며낸 거짓말 천국 다 왔다고 얘기해주면 하고 좋아하죠. 지옥 갈 때 가고 이따 저주받을 때 조심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한문군 연합을 믿는 사람들은 또 그 위에서 달려간 사람들은 조롱하죠. 자,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뭐가 온다? 시험이 오죠. 마귀가 시험해버립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이르게 된다. 시험과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올무에 걸리죠. 마귀의 올무에 걸려. 그래서 마귀가 시킨 대로 합니다. 마귀가 너는 천국 다 갔으니까 이제 이 땅에서 빨리 돈 많이 벌여서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거고 누려라 하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돈 많이 벌 수가 없고 있어야 누리죠. 자,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천국 다 갔으니까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치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삶을 쫓지 말라고 하면 코숨 치면서 오히려 기회가 없어졌지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어디 간다? 영생 들어갈 수 없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만 보면 안 돼요. 17절까지 봐야 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언젠가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보일 때 내 육체의 남은 때가 지나게 되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0절입니다. 자,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 곧 사람으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지옥 1순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그런데 지금은 이미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날까 조심할까 이미 떠나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 그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말 믿는 그 믿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려고 환장하고 있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면 오히려
조롱하고 코웃음 치면서 탐심, 욕심 여기에 다 빠졌죠. 그리고 본인은 욕심이 없다고 합니다. 자, 다시 6장 9절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하여금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고는 여러 번이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기독교인이라도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어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세상 것, 명예, 부귀, 공명 그러면 어때요? 믿음을 떠날 수밖에 말씀 그거 쫓을 수가 없죠. 그거 쫓으면은 양심이 갇히게 되니까 못 본 척, 안 본 척 하죠. 그래서 결국 믿음에 떠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자살행위다고 얘기합니다. 지옥 일부로 찾아가는 것이다. 넓은 길을 헤집고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방인 부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라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도 부한 자들이 있죠. 오늘날 따지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기 전에 이방인일 때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도 있고, 또 이방인일 때 어려웠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 경외하고 성교서 재물과 영광이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어떠한 쪽에서 부하든지 간에 그 물질을 우상 숭배한 데 쓰면 된다 안 된다? 탐심, 자기 위해서 쓰면 안 된다. 위해서만 써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보물을 자기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룩이 해하고 내 코에 호흡이 끊기고 땅에는 내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어떻게 살라? 6장 17절에서 19절이죠.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특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19절이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뭘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영생, 천국, 하늘나라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자, 아까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보고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이유가, 쌓아야 될 이유가 누구 위해서다? 자기 자신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건 자기를 위한 것이고 곧 하나님,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인데 해야 될 그 이유가 있죠. 거기는 하늘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지 못하죠. 근데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해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에 간다. 그래서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래서 우상 숭배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눈이 밝아서 영혼도 깨끗해지지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서 온몸이 어두워지게 된다. 그래서 돈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초계처럼 버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하고도 돈 앞에서는 한 방에 다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보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똑같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진리를 쫓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걸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보물이 어디에 초점 맞춰도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맞춰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데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얘기죠. 그러나 미혹당한 사람은 천국을 다 갔다고 하니까 초점이 천국 가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질 것, 땅에 보물 쌓아두는 데 있다. 그래서 결국 믿음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삶도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다. 우상 숭배자는 하늘의 요로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재물, 하나님은 말씀이고요. 재물은 거짓말 쫓아가는 사람들은 못 죽게 된다? 재물 쫓아가게 돼요. 다른 말로 부하려고 환장하게 되고 돈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지옥의 무덤을 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 같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소유 많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명예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대통령이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국회의원 됐다고 천국 가는 것이, 갑부가 됐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의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럼 믿음 지켰다는 것은 나 예수 고백했다. 그 얘기하는 것이 예수 고백해서 예수의 가르침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믿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죠. 그 사람이 믿음 지켜야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뭘 얻게 된다? 영.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나 참고 선을 한다는 것은 당을 짓지 않고 진리를
쫓고, 진리를 믿고 쫓고,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고 천문을 연한 것이 아니고 영생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의하게 살지 않고 의롭게 산 사람이 믿음 지킨 사람이 영생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사람? 소유가 많아도 예수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거짓거, 미국도 거짓거 믿거나 천국 다 갔다고 믿어서 돈 버는데 환장하고 높은 자리 얻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나 거기서 돌이키는 사람들이죠. 또 말씀을 미혹당하지 않아도 끝까지 어때요? 탐심을 버리지 않아서 세상적으로는 교회적으로 거짓 말씀 있는 사람들 때는 성공했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믿음 하나도 없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결국은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영생 얻을 수 없다. 그걸 말씀한 겁니다. 자, 골로새서, 자, 다시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여기서 생명이라는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죠. 지금 고백했다고 생명,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존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 사람이죠. 탐심 물리친 사람이죠. 그런데 탐심을 물리치지 않고 소유가 넉넉하다 할지라도 생명, 영생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 사건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 거기 나오는 부자죠. 근데 그 부자도 이방인 부자가 아니라 오늘 같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할렐루야. 지금 탐심이 뭐냐? 자, 다시 골로새서입니다.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도 이방인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 공화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죠. 골로새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은 영생 얻은 겁니까? 영생을 약속받은 겁니까? 약속받았기 때문에 땅에는 지체, 육신적으로 살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우상 숭배하면 갑니까? 못 갑니까? 탐심 가지면 갑니까? 못 갑니까? 근데 거짓말 믿는 사람들은 같다고 생각하니까 탐심 기본이죠. 우상 숭배 기본인데 내가 우상 숭배한 줄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얘기죠. 자,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모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땅에는 지체 쫓는 거, 우상 숭배로 인하여 천국 못 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라.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이다. 22장 15절에는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 우상 숭배자는 성 밖에서 영원토록 무궁토록 고통 고난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입니다. 12장 15절.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이 사건을 16절부터 지금 21절에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로.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 여기서 한 부자는 이방인 부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노아 시대도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때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오늘날처럼 한번권 연한권이라고 잘못 배워서 천국 다 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거짓말 쫓아갔고요. 또 삶도 결국 어때요? 우상 숭배했다. 다른 뭐 이방인처럼 탐심 쫓았다고 얘기죠. 그런데 그 사건이 노아 때만 그러면서 예수님 초림 뿐만 아니라 재림 때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것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런데 노아 때 그 하나님 멸한 사람은 그 가인 계열의 사람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낳은 그 믿음의 계보 셋의 계보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겨우 몇 명만? 8명만 살아났다. 나머지는 거짓 선자에 속아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진리가 거짓 것을 쫓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 우상 숭배가 되면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는 영혼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어디 들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3장 19절에 옥에 들어가 있다. 옥은 음부 불꽃에서 지금 고통당할 때 써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네가 지금 어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기 위해서 탐심 가져서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땅에 보물을 쌓아서 우상숭배가 됐다면은 그런데 네가 그것을 갖고 영영 무궁토록 누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오늘 밤으로 데려가면 다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긴 자가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정신 차려라 그 얘기죠.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가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자죠. 그 중에 하나가 탐심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어도 결국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자가 있죠. 듣고 행해서 실천한 사람과 머릿속으로 듣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는 어리석은 자인데 어리석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어리석게 행동하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과 27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이죠. 성경 안에는 천국 가는 길이 예비되어 있죠. 우상 숭배자는 기독교인도 들어갈 수가
없다. 탐심 갖고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탐심 쫓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입니다.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도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어려움이 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왜냐하면 더 좋은 거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물론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누구를? 자기 백성들을. 왜냐하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서 영생도 얻게 하고 이 땅에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서 시험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의 초점은 마귀가 준 시험과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에 그랬더니 기독교를 한 번은 아니고 지옥 가게 해서 시험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시험에서 가지 않도록 시험하지만 그러나 마귀에게 결국은 져서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때요? 지옥도 갈 수도 있고 이 땅에 저주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미혹을 당해서 받는 시험을 맨날 하나님 날 시험한다. 이렇게 엉터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하는 시험과 같지 않다는 것이지 시험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거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던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다수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미혹당해서 다수가 멸망을 당했다. 근데 이 사건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그 광에서 태어난 2세대죠. 조금 있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사로잡혀던 아이들과 땅의 선악을 분별치 못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시험이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마귀의 시험에 올무 잡힌 사람들은 멸망당할 것처럼 너희도 멸망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회적인 시험에 마귀가 주는 그 욕심에서 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험에도 급이
이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사사기 한번 봅니다. 자, 3장.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 패기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돌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굴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인함이었더라. 그러면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 사람이라. 남겨두신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대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근데 시험을 했다 이거죠. 마귀 비롯된 오죽주죠.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 사이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야고보서입니다. 1장 13절과 16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 15, 16절입니다. 오직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적 사망을 낳는 자. 내 사랑하는 형제 속지 말라. 마귀에게 속아서 탐심을 가득 차갖고 나는 탐심이 없다. 난 욕심이 없다.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여기까지 하면 그거 갖고 뭐 한다고 해놓고 또 지나면 어떻게 해요? 또 정신없이 탐심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귀가 어떻게 해요? 큰 거 하나 제대로 딱 물게 해서 망조로 가고 그때는 숨도 못 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회복도 못해요.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부활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탐심 우상 숭배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너를 시험한 건데 그 시험에 걸려서 욕심내고 큰 것 쫓아가다가 나중에 다 잃어버리는, 영혼도 잃어버리는, 천국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속는다?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한번군 요는군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마귀에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 지금처럼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마귀는 그걸 갖다 이방인들 탐심. 아니 성경은 이방인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 그리스도인 예수 고백한 성도가 탐심 가지면 한 문군을 여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마귀가 한 문군을 여는 것 절대 지옥 갈 일이 없다. 탐심은 우상 숭배 천국 못 간다고 하면 이방인이라고
눈을 살짝 가리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해 천사를 가장하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영혼의 구원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형당한다. 영혼의 사형당해서 불과 또 둘째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2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저희가 누구냐면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 중에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진리를 지금 마음에 둔다? 거짓 것 마음에 둔다. 거짓 것을 두게 되면 결국 거짓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죠. 사람이죠.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두기 싫어하며, 한번 권유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이 꾸미는 거짓말이고 조작된 말이죠. 그것을 마음에 두기 싫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행하라는 넌더리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누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바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기독교인, 미국 땅 성도들이죠. 싫어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한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유기시켜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지옥까지 짓하는 것도 때로는 회개해서 돌이킬 기회를 줘도 완악해서 안 돌아오면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일을 들어가는 합당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곧 모든 불의, 이방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로마에 있는 성도 중에서 불의로 질망 사람들, 마음에 하나 두기 싫은 사람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데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는 정하시 말고도.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에는 모든 성경에는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면 사형, 영혼이 사형에 대한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써있죠. 그것을 성경을 보고서 읽으면서는 알지만 실제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진리를 버리고 피조물이 꾸며낸 거짓 것을 쫓고 있다. 그래서 그 거짓 것 쫓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천국 다 갔다고 하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다. 그때 보면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고 생활한다는 사람은 율법주의 행위주의하면서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죄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퍽퍽지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행함으로 천국 갈 수가 없다고 가리키고 본인도 하고 자고 나면 죄뿐이라 그러고 조금 있다는 난 말씀 다 지킨다 그러고 그리고 하는 거 보면 다 불의한 것만 쫓아간다. 그래서 소경인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해요.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이 2장 6절과 8절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 영광과 존귀와 썩지 권에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을 쫓는 자에게 노아 분을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고린도 6장 9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날 유혹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마귀는 어때요? 불의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불의하게 살게 하는데 그 불의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날 유혹을 받지 못한다. 못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음란하는 자, 뭐하는 자 또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어디를 하나님 나 총을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지는 자들이죠.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탄 못에 처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서 성밖에 있어요. 이 말씀이 이방인에 하는 말씀이 아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데 지금은 귀가 막히고 눈이 가리고 마음이 닫혀져서 예수님 말씀 읽어주면 팔짝팔짝 반에는 어리석은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저와 같은 사람도 돌이키면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마귀의 미혹에서 올무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자 거짓 검사하면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와서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고요. 탐심 가져서 욕심 가득 차서 하나님 이름 팔고 성령 팔고 예수 팔아갖고 욕심 쫓다가 이 땅 소도 쫄딱망하고 지옥 가는 어리석은 짓 하는 사람들도 회개해서 돌아와서 모두가 그때 보에 합당하게 믿고 생활해서 내 생에 영생을 얻으시고 금생에는 주님이 주시는 분복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소유 소유하시고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강건케 되시고 재능과 영광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